할렐루야. 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살 담은 통 뭐라 그럽니까? 살 담은 통, 살통. 예, 물 담으면, 쓰레기 담으면, 보배 담으면, 보물단지. 자,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을 인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물단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단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 별것 아니듭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보물단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귀한 복된 강단에 세워주셨나이다. 종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애참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맛있고 감사함으로 잘 먹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운 존재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 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죄송스럽고 이 자리에 서는 것만 해도 감격하고 죄송할 뿐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애참 제가 전달함에도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맛있게 잘 아멘으로 받아 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합당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는 말씀만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지미성찬이 아무리 차려져 있어도요, 먹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요 보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기도의 결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을 두시고 지금까지 일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아들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왜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란 외침 속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려 3시간 동안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것도 흑암으로 덮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꼭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을 지불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라 할지라도 시멘트로 포장된 곳에 씨를 뿌리는 이가 없듯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담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거짓말, 도적질, 살인 등등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표현된 결과물입니다. 거짓의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으로 살면 어두움의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다 이루시고 성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신 것도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자신이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 목적은 단 하나,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지옥불에 태워질 쭉정이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야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교회 밖 세상에는 비밀이니 그 말이죠.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내 죄가 사하여지고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 사시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도, 새 생명으로 사는 영생도, 그리고 천국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찌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온갖 육신의 소욕들을 총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두움의 권세자인 마귀의 소욕들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어떻게 사하여지고 어두운 권세자인 마귀의 소욕들로부터 해방을 받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계시록을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하신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알고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죄 사함도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16장 31절에 보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천하에 누구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 육신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는데, 이 생명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예수란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도구요 그릇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형상이란 본질, 본체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란 그 본질, 본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출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교회 처음 나온 날부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삶의 시작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남으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진짜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가짜요, 죽정이요, 허수아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림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참말로 참말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남이 복음 중 복음입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합니다. 뿔뿌리도 캐고 돌도 골라내고 깊이 갈아 엎는 일을 반복하자 아무 쓸모없던 땅이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개간을 했습니까? 좋은 씨를 심어 내가 원하는 알곡을 얻기 위한 줄로 압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밭 다 만들어 놓고 정말 멋있다, 끝났다 팽개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 나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오늘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 그 거듭 태어난 생명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임마누엘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요? 천국입니다. 이 천국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그 생명이 아니고는 여러분 못 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고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과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을요, 짜고 짜면 뭐만 남을까요? 예수 이름만 남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보배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란 겁니다. 만일의 경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든 무엇이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하신 증거이신데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참신이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은요, 나는 갈로 열고 무엇 갈로 닫고 이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평강이요 건강이요 형통이다 말씀하신 말씀을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로 66권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시고 예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오늘 믿는 나와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일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 이름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꼬르 예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쓰레기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이름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보혜사인데 뭐가 예수라고 하는 겁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간상 땡땡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땡땡하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거나 스스로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어 모든 일을 그 이름으로 행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신 아버지가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천하신 후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실 때도 자신이 사용하셨던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으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실 때도 자신이 사용하셨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 이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심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일체가 되어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 우리와 영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수 이름이 구원의 열쇠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 이름으로 우리와도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도 없고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이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도 귀신도 모든 질병도 죽음까지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오셨고 사용하셨던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란 죄송합니다. 제 물 한번 먹고요. 새 언약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새 언약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처럼 예수하는 삶을 살도록 해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임마누엘 하게 해서 예수님처럼 천국 되어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예수님처럼 천국이 되어 살려고 하면 그 이름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증거로 모든 필요도 채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요 모든 것인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예수 이름을 가지신 당신들은 진정 천국의 보배요 행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염려되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천국되어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까? 간단하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시고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본질인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은 절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행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살리고 그 사랑으로 그와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자들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다고 하는 증거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단 하나의 소원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이 무슨 소용입니까? 신앙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걷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십니다. 이것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생명인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시는, 아니 아예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로 천국의 행복자인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전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